우리는 행복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의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두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인데요.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오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전도자란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였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노년까지 살아본 결과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온 세상의 삶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헛되다 라는 것은 전도서에서만 38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공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며 다스리기도 했지요. 강력한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노동의 수고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한다 한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없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어떤 사람도 영원할 수가 없죠. 다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런데 다음날 보면 또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바람도 이쪽 저쪽에서 불어서 사라져 버리지만 또 같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물도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내려갑니다. 정말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정신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신기술이 매일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어떨 때는 인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할 사이도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경험을 다 지나왔던 노년의 지혜자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향해 지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아봐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왜 허무한 것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은 정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허한 첫 번째 이유를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그 그릇을 채우면 채울수록 끝없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죠?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새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미 이전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 없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유토피아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란 금방 사라질 것들이죠. 엄청난 기능의 스마트폰과 또 최첨단 자동차를 구매하는들 그것이 주는 행복이 1년이나 가나요? 한두 달이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고 유토피아를 줄 것 같던 그 기능들도 조금만 지나면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이죠. 수많은 새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은 하나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당장은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만 흘러버리면 다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넘어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큰 만족을 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영원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믿음의 선한 행실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썩어질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이란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매일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이슬람 국가와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박해가 빨리 끝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